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탄 배는 결국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면서 그냥 소망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그냥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간이 14일 동안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이 풍랑 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사람은 조타를 놓은 지 오래됐고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간, 바울이 사람들 앞에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다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믿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과연 이게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직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희망을 가졌을까? 왜요? 바울은 지금 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아무리 조리 있게 얘기해도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백부장이 무시해버렸어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는 그냥 한낱 죄수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기껏 한다는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뭔데?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속한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생명의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극히 믿음 차원에서 얘기했어요. 지극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얘기가 내 믿음을 보고 너희들이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27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 알고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고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제공을 했구나. 왜? 조금 지나서 진짜 바울이 말한 대로 한 섬에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걸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여기에 탔던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 절망의 세대에 과연 희망을 주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 흔들려도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믿음을 그리고 세상의 희망을 흩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절대 의지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분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그 어떤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어가 what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God. who라고요. who.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른다면 성령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 그 속에서 이 믿음이 싹트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짐으로 인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 역할을 했지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고위층의 사람들이
일부러 다니엘이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모든 백성들은 다 시간이 되면 절해야 된다. 그래서 꽹과리 울리고 막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 다 절해야 돼요. 근데 그런 칙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 바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염탐하고 있을 텐데 들으라고 창문까지 다 열어놓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다니엘 그 사자 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끊어내고 아니면 그 앞에서 내가 눈가림하면서 세상의 것을 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한 것처럼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는 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그런 믿음이 표현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어디에다가 두고 얘기하느냐?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절망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눈앞에 모든 상황이 다 꺼져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폭풍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그 현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그 말 인정하지. 상황이 더 좋게 그렇게 풀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지만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을 따라 걷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에 가서 심각한 일을 당합니다. 인도가 가난했습니다. 질병이 넘쳐났습니다. 선교사로 보냄을 받긴 했지만 언어 장벽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그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고 하는 바울이 받았던 그 말씀을 윌리엄 캐리도 그 가슴에 새기고 인도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캐리는 붙잡은 게 말씀이었어요.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 늘 그 말씀을 되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내게 심어 주셨다. 나는 그 말씀을 나는 믿기에 이 심각한 상황 나에게 덮쳐왔지만 난 거부하지 않는다. 나는 돌아서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이 자리에 내가 선교의 피를 흘리며 선교의 꽃을 피울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오히려 더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는 지금 방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인도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 서로 얘기해도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여러 인도 방언으로 번역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 바울도 그랬고 윌리엄 캐리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랬듯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이루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믿음이 내 속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안 믿는 사람들, 절망을 14일 동안 그렇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상황을 갑자기 이적적으로 확 바꾸어 놓고 뭔가 그냥 눈에 보이고 뭔가 사람들의 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야 믿을 둥 말둥 하는데 기껏 한다는 게 그 사람들, 믿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나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저거 뭐냐? 저 미친 거 아니야? 아니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완전히 등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지금 소망을 갖겠어요? 바울이 얘기한다고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또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래 너는 하나님 믿어. 나는 내 신을 나는 믿을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바보가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과연 이게 소망이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봄직도 한데 나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외쳤습니다. 자기 신분이 지금 죄수예요. 누가 귀담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자체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이고 그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한테 그냥 보란 듯이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바울은 외쳐야만 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작동하게 만들었어요. 그에게 믿음이 작동하니까 외쳐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백적인 선언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이성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판단과 경험과 상황과 우리의 이성에 의지해서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외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끓어오를 때 그 믿음을 따라 말씀하신 대로 외치면 돼요. 하나님을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결국이에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선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내가 얘기한다고 뭐 어떻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나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는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강하게 작동하니까 풍랑은 여전하더라도, 계속 깜깜한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경험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짓인 것 같을지라도 믿음이 내 속에서 작동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나팔로 쓰신다라고 생각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하는 겁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코리 텐 붐과 여동생 베치는 죽음과 절망에 휩싸인 여성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철창 안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 죽겠다고 신음하며 또 절망하고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철장 안에서 코리텐 붐과 그 여동생 베치는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고백과 선포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폭풍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한 순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 코리텐 붐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사의 개척자였습니다. 한 번은 폭풍 속에서 배가 난파 직전에 있을 때 선원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거기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 테일러는 조용히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배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보고 아우성이고 죽겠다고 그러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풍랑쯤이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배는 기적적으로 안전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평안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육지에 내려서 나는 이런 일을 겪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며 돌아다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랑은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오지만 하나님은 그 풍랑 속에서 믿음을 세우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겪는 위기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보십시오. 폭풍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목적지까지 평안하게 안전하게 도착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